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툼에서 화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사심을 기다리는 참회의 절기입니다. 마침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죽음 당하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토양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아나심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 차례나 강조하여 말씀하신 당신의 죽음은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긴장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확진자 중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젊은 이들마저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듣게 됩니다. 모두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연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그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는 분의 희생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죽음이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신 아프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람들을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살만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접한 제자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히려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특별히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가 되지 말라,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로, 아니 생명을 포기하면서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니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생명을 희생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낮아짐의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은 누군가의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생명을 연장시키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이하에는 예수님은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형제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이 죄짓게 하거나 내 발이 죄짓게 하거나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이 차라리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다. 이 땅의 어떤 작은 자 한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의 삶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